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주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사실은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한, 탐심이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영적 리더가 깨어 있었기에 그 사탄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지난번에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시기심을 이용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만 교회를 흔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흔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순진합니다. 원수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탄을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사탄의 전략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닫혔던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밖에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시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일부러 좀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도움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풀려났다가 또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이번에는 없이하고자 합니다. 이 없앤다는 것이 추방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y were furious and wanted to put them to death.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천사를 보내사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나님 분명히 도우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심을 알게 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 사람 우리에게 참 친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당시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구글에 쳐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입니다. 그때 살아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추종했었지. 그런데 지금 봐라, 다 흩어졌잖아. 또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했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들도 내버려 둬라. 그러면 3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0절에 그들이,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다 옳게 여겼대요.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단지 사도들을 채찍질만 해주고
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풀어줌이 나옵니다. 한 번은 초자연적인 천사를 통하여, 한 번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연설을 통하여.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말리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만 보기를 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답니다. 물에 빠져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배 한 척이 왔더랍니다. 빨리 타라고. 나 하나님이 나 구해 주실 거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답니다. 좀 지나니까 이번엔 헬리콥터가 나타났답니다. 사다리가 내려와서 빨리 타라고. 나 하나님이 나 구해 주실 거니까 그냥 가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고 나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너 구하려고 배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넌 외면했다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도우신, 오늘 설교 제목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도우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게 하신 가말리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제가 죽을 고비도 넘겼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또 하나님은 인생의 가말리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2014년 4월 말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2014년 4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때 저는 종교 비자로 있었습니다. R 비자로 있었습니다. 종교 비자로 사임을 한 상태면 한 달 안에 한국으로 떠나야 됩니다.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바로 그날, 사임하는 그날, 이 지역 한 한인 신학교 총장님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사임한 바로 그날 저녁 6시에 서라벌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총장님이 저에게 우리 학교 교수로 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하필 그날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만나서 교수로 오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내 신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H1 비자, 취업 비자를 내주려면 4월 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4월 1일까지 신청된 사람 중에 추첨을 해서 된 사람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게 H1 비자입니다. 안 된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는 다 예외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익스프레스로 넣어서 10일 만에 취업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말리엘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할 수 있느냐? 저는 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사람을 통해 더 많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많이 알려졌고 이제는 사람들이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초창기에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나서 개척교회를 사람들이 무슨 수로 압니까? 그 목회자가 누군지 알고 그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렵습니다. 가지를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빨리 알려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모이다가 집에서 한 5가정 정도 모이다 보니까 더 이상 주차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마이크가 필요하죠. 마이크를 사고 스피커 2개를 사고 믹서기 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예배 드리고 도둑 맞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그때 그 황망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음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조지아 특 게시판을 드렸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날 몇 시간 전에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이사를 가면서 방송 장비 팝니다라는 그
그 광고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려왔습니다. 우리가 전화했습니다.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팔라고. 개척교회인데 한 주 쓰고 도둑 맞았다고.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팔았어요. 300불에. 그래서 그 장비가 지금 중예배실에 있는 스피커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국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어느 교단 목사냐? 나 성결교회 목사다. 자기가 성결교회 출신이 너무 반갑대. 그러면서 본인이 막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마침 요새도 한국에서 CBS 성서학당이 유명해요. 근데 아틀란타 성서학당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구약도 강사를 구했고 신약도 강사를 구했고 뭐 다 구했는데 교회사를 못 구하고 있었다는데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 캐스팅 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졸지에 그거 사러 가가지고는 2014년도에 후반부에 아틀란타 성서학당 교회사 산책 성경과 세계 역사라는 제목으로 14회를 방송을 했어요. 그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웹사이트가 바뀌어가지고 없어졌는데 그게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방송이 2만 명이 봤어요. 2만 명 뷰가. 제일 좁게 본 게 2천 명. 몇천 명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를 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거 보내주면 돼. 카톡으로.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단인 염려가 없잖아. 얼마나 편해요. 사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서학당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방송하는데 그 PD였던 사람이 저희 지금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고 싶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때 30명 모이는데 우리 그때 옛날 성전 기억하세요? 3줄 놨다가 나중에 4줄로 조그만. 근데 왔는데 그분이 30명밖에 안 모이는데 방송 설교를 하재요. 제가 뭔 방송 설교냐 30명 모이는데 창피하게 그랬더니 해야 된대. 그래서 유튜브에 방송 설교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보통 개척교회 유튜브 그 퀄리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 화장실 가서 물 내리는 소리 들리고 애 뛰어다니는 소리 들리고. 그런데 우리는 PD 출신이 영상 따로 음성 따로 얼마나 깔끔하게 만들어. 지금도 옛날 영상 보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만 보면 교회가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원래 10명한테 권하면 1명은 듣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케팅의 원리가 그래요. 10명한테 권하면 1명은 응답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으로 설교를 들어봐라 보내면 9명은 안 들어도 1명은 들어요. 그걸 듣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다 기억해요. 오자마자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이게 교회가 이게 다냐 이거야. 방송으로 보면 교회가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된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사람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일하셨어요.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가말리엘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말리엘로 쓰셨구나. 그 사람을 가말리엘로 쓰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가말리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요. 그 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도구가 됐는데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그들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바깥에 사탄의 도구로 선발된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도구도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누가 사탄의 도구가 되느냐?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영을 부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있는 그 탐심이,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영을 부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마음엔 더러운 시기와 질투가 더러운 영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무서운 시기에 사로잡혔어요. 그 더러운 마음이 악령을 불렀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향한 그 무서운 시기가 살인의 영, 어둠의 영을 불렀던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사탄 아무나 안 써요. 쓸만한 사람 사탄도 써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애가 넷이기 때문에 10년간 똥기저귀가 있었습니다.
그 똥기저귀가 똥파리를 불러요. 똥파리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똥기저귀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지세요?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심하려고 하는 거,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의식적으로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건 시기와 질투입니다. 저는 시기와 질투 잘 안 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진짜 물어보세요. 잘 안 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고 더러운 영을 부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기의 출발은 비교입니다. 특별히 시기는요,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rivalry, river에서 왔습니다.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질투합니다. 저는 목사기에 제가 가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 웃긴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영화 배우를 질투한다, 정우성을 질투한다, 정말 웃긴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를 질투하는 거예요. 개그맨은 개그맨을 질투하는 거예요. 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비교로 악한 눈으로 보는 것, 라틴어 invidia라는 뜻이 악한 마음으로 보다. 여기서 envy, 영어 단어 시기하다가 왔습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면 그게 시기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18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잘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게 시기와 질투의 시작입니다. 악한 눈으로 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이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르 이야기를 하십니까? 살리에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재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 재능을 보고 사람들이 다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음악적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도 멀리하고 열심히 작곡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재능을 훌쩍 뛰어넘는 한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의 별명은 아마데우스. 아마가 좋아하다, 사랑하다 이 뜻이에요. 데우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는 돈 받고 하는 사람이 프로고요, 아마추어는 돈 안 받고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예요. 아마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별명이 아마데우스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얘는요 정말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차르트는 남봉꾼이야. 바람둥이였어요, 모차르트. 삶의 행실도 엉망이야. 근데 얘는 자기는 막 열심히 작곡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그걸 한 번 듣고 쳐버려요. 그리고는 한 번 듣고 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좀 잘 못한 것 같다고 자기가 더 멋지게 편곡을 해요. 그때 살리에르의 눈이 그를 주목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이 장면을 실제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에르가 지금 작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작곡합니다.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Grazie, Signore. 이 곡이 이제 발표되는 거죠. 얘가 모차르트예요. Keep it, Majesty,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ead. What? On one hearing 원 only. 히어링 한 번 듣고 제가 Think 쳐보겠답니다. so, sire? Yes? Show us.
The rest is just the same, isn't it? It doesn't really work, does it? Did you try? Shouldn't it be a bit more? Or this? This? Yes. Better? What do you think? 저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의. 저 눈.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게 시기입니다. 저 눈. 슬픈 것은 시기하면 상대방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기한 사람이 망했습니다. 아벨을 시기한 가인이 저주받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망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짜를 시기한 살리에르는 결국 미쳐버립니다. 시기는 파괴적이며 불행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시기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 이 속담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실제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죠? 네,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배가 아프다. 근데 아이들이 다음과 같은 답을 했는데 이걸 틀렸다라고 빨간 줄을 확 걷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맞는 답 같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틀렸다고 해놨습니다. 또 아이는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둘러본다. 이 아이는 대박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와 좋겠다. 정말 좋겠다. 맞는 답 아닙니까? 한 아이, 이 대답이 대박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씨 뿌린다. 이 마음이 성경이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시기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박수 치는 것입니다. 옆교회가 부흥하는데 박수 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의 공격 대상은 리더입니다. 교회의 리더를 공격합니다. 성경 말씀에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성도님이 외도를 하면 슬픈 일이지만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외도를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걸 몰라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리더인 걸 모르고 다 놀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를 향한 비판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쿨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심지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세요. 심지어 구스연을 취한 것은 모세의 잘못이었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할 때 자기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 일로 낙마하면 60만 인구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광야에서 그 인구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작은 허물을 들어서 모세를 낙마했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무리가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징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리더를 위한 기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부교육자분들께 꼭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제가 시켰습니다. 그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말리엘이 한 말이 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38절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며 우리가 배워야 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몸살을 앓습니다. 가장 큰 핵심 논쟁은 저것이 이단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가말리엘이 한 말을 우리가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이 있거든 그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신사도 운동이 어떻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함부로 2단인지 3단인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서 난 것이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누가 봐도 이단인 기독교 정통교리를 부인하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니까 무너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거 말고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혜로 배우세요. 창세기 50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한 말에서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걱정이 돼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우리 벌 주지 말라고.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영어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Am I in the place of God?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심판의 자리입니다. 요셉은 내가 함부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말리엘의 지혜, 요셉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날마다라는 수식어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수식어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삼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낮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밤에는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낮에는 사사였습니다. 밤에는 기생을 찾아갔습니다. 철저한 이중생. 그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큽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과 카톨릭과의 첫 만남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여러 장수들 중에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는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 휘하에 있는 군 병사들도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쳐들어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놀랍죠. 그리고 심지어 군종 신부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실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이런 십자가 문양을 앞세우고 한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고증이 요새 잘 돼서 최근 나온 어떤 그런 조선 임진왜란 다루고 있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다음 이렇게 십자가 깃발. 실제로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도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조선인들을 너그럽게 대했거나 조선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했거나 따뜻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똑같이 잔인했고 조선인들 코 베고 귀 베고 잔인하게 살육했습니다. 주일에는 미사를 드렸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살육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 도우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가말리엘들이 있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의 가말리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영을 부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보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리더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알게 원합니다. 리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We are not in the plac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론 초자연적으로, 때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십니다.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나를 해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 천지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때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가말리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젠 나도 하나님의 통로 누군가의 가말리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영을 부름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음란이, 시기와 질투가 결국 더러운 영을 불렀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리더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시기와 질투의 그 더러운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